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단시 선생님은 요즘처럼 이렇게 시청각 자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칠판에 뭐 빽빽하게 쓰고 외워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난자니, 배란이니, 염색체니, 수정란이니 이런 용어들은 정말 처음 들어보았고 무척 낯설었죠. 지금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몰라도 애기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몇 년 전에요, 황우석 박사가 인간의 이 여자의 난자를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다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정자는 좀 알겠는데 난자는 잘 몰랐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것이 난자입니다. 여성의 그 가임기 여성의 그 뇌하 수체에서부터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요, 인간의 그 여자의 몸속에 이 난포를 생성해서 난포에 그 10개 이상의 난자가 될 수 있는 세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만 난자가 되고요, 어느 날 그것이 팍 터지면서 배란이 되는 것이죠. 난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세포인데 그것 자체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란 후 한 24시간 정도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난자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몸에서 어느 날 3억 마리가 되는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여행하는 일이 18cm의 그 여행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3억 마리 정자 중 90%는 자궁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경쟁을 통해서 혹은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여성의 몸속에서 여성의 적혈구한테 잡아먹히고 끈끈한 젤 같은 데서 헤엄치다가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두 갈래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의 난자가 있지 않는 곳으로 간 절반의 정자들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억 마리 중에서 200에서 한 500마리 정도가 정자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직 한 개, 3억 개 중에서 오직 한 개만이 그 드릴 운동을 통해서 난자의 표면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자가 들어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난자는 자기의 표면을 싸고 있는 그 과리세포를 딱딱하게 콘크리트처럼 굳혀가지고 더 이상 다른 정자는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자 안에서는 23개의 유전자와 또 23개의 난자 유전자가 결합해서 염색체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는 것입니다. 난자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스스로 정자를
차단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단하면 그 자신은 24시간 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수정란이 돼가지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인 아기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아기가 되고요. 아기는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더 크면 스스로 밥을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성인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많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선 출발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전진하려는 그런 위험을 조심하라.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출발도 하지 않은 채 전진하려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보다 약간만 좀 더 더하면은 약간만 더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요. 가장 흔한 특징이 뭐냐면은 시험을 만나거나 환란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없이 칭의를 얻기 전에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이 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화로 나아가 버립니다. 니고데모의 사례를 좀 더 알아보면 이것은 중생을 전혀 모르면서 중생하지도 않았으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정말 우스운 말로 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 빈번히 벌어집니다. 아직 생명도 생기지 않았는데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확장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명백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선생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이 이야기 다음에 이런 말을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지신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탁 받아다가 제 자신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말을 가로채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씨가 안에 없으면 성장이 시작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흔히 범하는 오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생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막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이런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진 문제가 니고데모에게서도 고스란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화를 막 추구하지만은 칭의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냥 자기가 단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 발전시키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죠. 마틴 루터가 인생 최고의 윗길을 맞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뛰어났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역을 신부로서 목회를 막 하지만은 언제나 그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항상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카톨릭에서 받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중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믿음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루터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중대한 문제는 칭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문제가 처음에는 그가 자신의 문제가 성화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길에 막 집중했죠. 그는 카톨릭 사제였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도사였습니다. 엄격히 자기 육신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하면서 그는 수도에 매진했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거의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거의 육신을 괴롭히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또렷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는 베이스가 없었구나. 모든 노력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면서 이제 자기는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하지 않으면 아예 전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출생하지 않으면 아예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생명이나 삶이 아닌 사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는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성장해서 어떤 친구들의 그런 모임에 들어서 기독교를 소개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신방을 가보았죠. 왜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글쎄요, 아시겠지만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태도를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에게 기독교는 하나의 과목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상이었죠. 그래서 마치 학교에서 과목을 듣는 학생처럼 이게 자기의 지적인 능력보다 더 많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처럼 계속 입력이 되니까 이거 나 소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천천히 양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이는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일정량을 소화할 수 있는 탓에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분량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기독교를 공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오류, 스스로 개념을 파악해야 되고 이를테면 씹어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오류, 이런 것들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세상이 모르는 것, 완전히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한마디입니다. 그냥 최대한 꼬박꼬박 교회에 다니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은 나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으로 배운 바는 오히려 선생님이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당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죠. 설교의 순서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설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목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하나의 어떤 과목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이 빠지기 쉬운 위험은 바로 성경 지식과 성경 공부의 취미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지식은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식은 완벽한데 그 메시지는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의 전 인격으로 말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머리로만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이나 인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배제한 채 순전히 지적으로만 말씀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은 자신이 뭔가 결단해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입니다. 취미를 갖듯이 나 이제부터 기독교를 갖기로 결정했어, 결단했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거나 책과 유인물 같은 걸 읽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시되는 진리를 듣고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직접적인 확신이 들어서 바로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활 방식도 조금은 바꿔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했다가 결단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결단합니다.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중생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생하지 않고서도 직분을 받고 임직자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에 일어나야 할 정말 진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의 씨가 그 인격 안에 존재하지 않죠. 제 말은 수십 년간 관찰한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요? 아니요. 아마도 육군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주 들어옵니다. 매주.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교회 건물이 이 종합 종교관이라 그래가지고 1층은 교회, 2층은 카톨릭, 3층은 법당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훈련병대 들어오니까는 그 전에 사회 있을 때 불교 다니는 친구들도 간식 메뉴가 좋으면 교회로 갑니다. 카톨릭에서 피자 시켜주면 카톨릭으로 갑니다. 어떤 친구는 훈련병 6주 동안 매 주마다 한 주는 교회 갔다가 한 주는 절에 갔다가 한 주는 카톨릭 갔다가 그런 친구도 봤어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침례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샤워를 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이죠.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라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나중에 절에 가서 수계를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비록 받았을 값에. 근데 교회도 다르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던 아이들이 겉보기에는 회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수련회도 다녀오고요. 교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직장이나 대학에 가거나 다른 생활을 해야 할 시기를 맞이할 때 그동안 익숙했던 이 분위기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믿던 것을 경멸하고 비웃는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도 하지요. 이것은 명백한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정말 대학기독교연합회에서 한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걸 누수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 수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100으로 봤을 때 1년 후, 5년 후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어떤 종교 전문가는 아마 10% 정도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런 것입니다. 잠시 설득당해서 일종의 지적인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다른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자기도 같이 신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출생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도 청교도들도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것은요, 이 선물이 새롭고 신성하고 정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만큼 이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일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24시간의 그 생을 마감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는 언제든 인생도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어야 80, 90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살아야. 그러나 난자가 수정이 돼서 난자가 정자의 그 유전 암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이 되게 되면은 하루밖에 살 수 없는 난자가 정말 잘 살면 100년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결국 8, 90년 잘 살아야 8, 90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에 받아들이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육신에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비밀의 그 예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것이죠. 실감이 가십니까?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차단했을 때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잘 살면 100년도 살아요. 이 시간에 이 격차가 느껴지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8, 90년 살다가 심판받을 존재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처럼 행동하게 하면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론을 가르치고 기독교인처럼 행동을 막 시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는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요즘 이단처럼 자기네들의 그 행동 교리나 행동 수칙을 주입하고 그리고 지키게 해서 자기네 멤버를 만드는 그런 이단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바라지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산상수훈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펠라기우스주의 이단에 빠져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듯이 이 생명의 영광은요, 이 생명의 특징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생은 그래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유에서 무가,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 결단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 즉 지혜자들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믿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토대부터,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세울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 창조되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비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네가 눈으로 알고 있는, 네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육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똑똑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육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니고데모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일인데, 그러나 주께서는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연이어서 특이한 비교를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바람의 영향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이해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이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의 한계에 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성이 발견한 최고의 것은 바로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영역,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영역이다.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해하려 들면 안 되고 그저 놀라고 감탄하고 경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자꾸 드는 것 자체가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독교가 심오한 사상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사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적인 자 못지않게 지적이지 못한 자, 지혜로운 자 뿐만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 모든 자에게 소망을 똑같이 주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광이 이런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모든 계층, 모든 유형, 모든 부류를 다 포함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남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s work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길을 잃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자, 그거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은 전부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사상을 듣고 공부해서 어떤 파악하고 실천하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무언가 나를 사로잡으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루시고 계시다.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내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지금 결핍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기다리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께서 바로잡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없던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논쟁하거나 똑똑하게 따지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요 철저히 무력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귀 기울이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났음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 중대한 예비적 질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 없이 잘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듭남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목마르고 배고파서 주 앞에 나온 사람을 한 번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한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능력에 우리의 알량한 재물과 우리의 알량한 갖고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 말씀의 폭포수에 우리는 우리 전 존재를 던지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겨질 것이고 우리는 거듭나고 완전히 다른 부활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거듭난 천국의 삶을 사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